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예배당들에서는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손을 잡아주시고 가슴에 품어주시어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은 3주 동안에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맨 처음에 그때 당시에 베드로 전서 후서가 기록될 당시, 그때 당시 이 말씀을 받는 회중들은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거든요. 그런 시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것을 이렇게 큰 줄거리를 잡으면 우리가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그런 아주 힘든 시기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비록 육신의 생명은 참혹하게 죽을지언정 어떤 경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면 안 된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게 되는 영생에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생에 산 소망, 우리 육신으로 삶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한테는 사후에 새로운 삶이 열리는데 그 소망을 확실히 눈에 선하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현세에서 우리의 고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면 안 된다. 이 말을 첫째 했었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힘들고요. 그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베드로 후서가 쓰일 때는 이미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이 시작됐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 안이 아니고 성경 밖에 그때 당시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밤에 이 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이렇게 나무에 따라서 태워서 죽였거든요. 사람이 오래 탄답니다. 그 기름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참혹한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것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면은 참된 신이 아니고 다른 신, 네로 황제랄지 이런 식으로 변절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못 배우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어떤 것을 바라보길래 그렇게 죽어갔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의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영생에 산 소망을 확실히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타협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그래서 영생에 산 소망을 가지라.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오히려 그 힘든 시기에 세상 사람과 달리 소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을 주문했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그래 놓고 베드로 후서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어떤 자들이냐, 그것을 베드로 후서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으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유일한 조건이 이 관문을 통과하는 유일한 신분증이 믿음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됐으니 그 믿음에다가 차곡차곡 7계단을 쌓아가라. 이제 이 말씀을 전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사리 듣고 있는 믿음과 행함을 서로 대조적으로 바라본 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성도로서 살아간 사람한테는 그 믿음 위에 7계단을 쌓아가야 돼요. 그 7계단의 첫 계단이 바로 뭐입니까? 덕이거든요. 덕은 세상 사람과 달리 아주 높은 도덕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거든요. 노력하라. 두 번째가 뭐입니까? 지식이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한테 베풀어 놓으신 당신의 계시,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러한 소위 영적 지식을 계속 쌓아가라. 두 번째 계단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단이 소위 절제.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가장 우리한테 신앙생활할 때
형식적인 요소로 소위 재물에 대한 탐욕이었거든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탐욕 이런 데 소위 절제해가라. 절제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자신의 필요와 그 다음에 자신의 욕심을 구분해서 필요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은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 가지고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주거부터 옷부터 인간관계부터 모든 걸 말씀하세요.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서는 욕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위 절제. 그래서 이런 절제를 한순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인내하라. 밖으로부터 오는 그 고난, 그때 당시죠. 그 다음에 자기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욕망, 이런 욕망을 절제하는데 끝없이 계속 힘들지만은 그것을 절제를 해가라. 인내.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소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경건의 탑을 쌓아라.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5단계를 딱 쌓았어요. 7단계.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단계가 형제우예요.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교우들끼리 서로 깊게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사랑을 늘 얘기하는데요.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거든요. 도저히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는 짓마다 미워요. 근데도 허다한 죄를 덮으면서 계속 사랑하라.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가 5계단을 쌓은 사람, 그래서 경건, 하나님 성품에 이른 자가 그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형제의 사랑이거든요. 형제끼리 우애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실은 까칠한 사람, 힘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막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믿음의 신앙 성장이 7단계가 있는데 5단계 후에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위에 더하라, 위에 더하라, 위에 더하라 해서 계단을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형제 우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최후.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덕으로부터 시작해서 계단이 최후의 열매가 소위 우리 교회 교우들을 넘어서서 내가 살아가는 이 온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소위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구제를 하고 형편다운 대로,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제와 정의, 개인 관계에서는 구제,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사회적 관계에서는 정의를 외치는 이런 모습의 이제 사회, 이것을 소위 여기에서는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 구체적인 7계단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단어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7개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사리 지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더하라, 위에 더하라, 위에 더하라. 믿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신앙의 성숙 단계다. 이것은 이제 전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회중 속에 들어온 자는 그런 단계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 단계, 성장 단계예요. 이렇게 딱 설명해 놓고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한테 주는 경고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7단계를 부족하더라도, 그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그 다음에 저 끝 꼭대기까지는 우리가 완성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 이것을 방해하는 무서운 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가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소위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하여 쳐들어오는, 소위 가해오는, 그래서 외부 권력의, 세상 권력의 소위 핍박, 이런 것이 하나 중요한 신앙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고, 둘째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교회 내에, 성도들 내에, 우리 내에서 압력하고 있는 소위 거짓 선생들이요.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떤 의미에서 거짓 선생이냐면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을 탐하면서 그것에 계속 배치되는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변질시켜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앞뒤 맥락 떼버리고 그놈을 선택해서, 그래서 우리 신앙을 변질시켜가는 이런 우리 내부의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을 특별히 조심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한테 유언처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역사가들의 추론에 의하면은, 추정에 의하면은 1년 뒤에 베드로는 죽습니다.
아주 참혹하게 죽거든요. 뭐 거꾸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실은 뭐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옛날에 그 겁쟁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 그 이상한 세 가지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죽음도 불사하고 변화되어서 아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자기 뒤에 남겨진 성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신앙 성장 끝없이 이뤄가거라. 7단계가 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너희 내부에 적이 있다. 그 적이 누구냐? 그래서 그 적의 특징과 그들이 누구인가를 촘촘하니 여기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앞에서 쭉 설명했던, 그 다음에 경고했던 말씀의 최종 요약이거든요. 3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것이 바로 뭐일까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영원한 생명의 그 축복이요, 그 복을 이어받을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무서운 적이 있다. 회방하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흔들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함정이 있다. 이것을 앞에서 쭉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너희한테 미리 내가 알려주었으니, 이제 조심하라는 것이, 어떻게 조심해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무법한 자들,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놈을 적절히 선택하고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참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의 미혹, 속임수에 이끌려 빨려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끌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수동태죠. 빨려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 그 말이거든요. 조심하라, 또 조심하라. 이것을 유언으로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굳센 데서 떨어질까, 이 의미는 이것이거든요. 굳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우리는 한 몸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굳세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믿음에 굳세게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굳세게 한 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떨어진단 말이에요. 굳센 데서 떨어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어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까,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어질까, 이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3장 18절에 최후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오직 아무것도 없다. 단 하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은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내 대신 내놓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충만한 은혜거든요. 그 충만한 은혜와 그 다음에 그를 아는 지식,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들을 참된 지식. 근데 이것을 중간에 있는 거짓 선생들이 자꾸 말씀을 변질 왜곡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자기가 담고 있는 예수님 상이 성경에 계시는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참된 성경 말씀을 참되게 진실되게 아는 그 가운데서 자라가라. 끊임없이 네 신앙을 성장시켜 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이죠. 미혹에 이끌리지 말라. 계속 너희 신앙을 성장시켜 가라. 이 두 말씀을 베드로후서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베드로후서를 전체를 정리하면서, 전후서를 정리하면서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우리한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네 눈에 저 영생의 산 소망을 굳세게 바라보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 오히려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구체적으로 거룩한 행실은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믿음은 기본이고 그 토대 위에서 7계단을 쌓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조심할 건 뭐냐면은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적이 있다. 밖의 외부의 핍박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네 내면에서, 네
교회 내부에서 소위 너희들을 미혹하는 속임질하는 이런 세력이 있다. 그들을 조심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미리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그래서 우리가 하다 말씀이 길어서 최종 결론 2절 말씀 보고 2절 말씀에서 결론 짓고 있는 소위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 교회를 거쳐왔어요. 여러 책들에 노출되어 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설교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 역시 똑같은 그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만약 말씀을 전하는 자면은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 욕심에 비추어서 말씀을 적당히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교회 지도자들을. 둘째는 뭐냐면은 평신도로 말씀 받는 회중석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내가 무수히 귀에 들었던, 내 눈으로 봤던 책 속에서 혹시라도 나를 미혹했던 그런 내용들이 없는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은 우리한테 적절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소위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의 특성인데, 그 선생들의 특성이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감언 이설과 거짓말로 성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자라고 베드로후서에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들은 자기 자신의 그런 죄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옆에 사람들을 변질시켜 가거든요. 그들을 물들게 만들어요. 자기 종을 만들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서 소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주 부패 타락한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쩌면은 요즘 얼마 전에 이제 너무나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뭐 신옥주 뭐 이런 목사님 이제 목사 해가지고 뭐 어디 그런 사건이 났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아주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가는 그런 교회도 많고요. 많아요, 실은. 그 다음에 극단적인 경우로는 그 이단에 가까울 이단 모습으로 그런까지 있거든요. 근데 세상 모든 교회는 이 전체 스펙트럼 속에서 어디인가 위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항상 내 자신은 깨끗하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과 내 교회와 그 다음에 한국교회 혹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가슴 아파하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것을 한번 바라보시게 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2장 1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2장 1절에 나타나거든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역사와 그 다음에 그들의 특성이 쭉 나와 있어요. 2장 1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서 말은 유대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지금 베드로 사도는 구약 시대 전체 역사를 압축해 가지고 회중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 유대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여러분들 성경을 바라보면은요,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요. 성경 전체 구약은 39권이었거든요. 거기서 모세 율법만을 다루는 모세 5경을 제하면은 나머지 이제 34권이 남는데 34권 중에 딱 절반 17권이 예언서입니다. 근데요, 구약 성경의 그 모세 5경 제한 나머지 성경의 절반인 이 예언서들이요, 이사야에서 시작해서 말라기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사야서와 말라기 기본 인사 끝난 다음에, 옛날 서신 쓰면 반드시 먼저 인사말 썼거든요. 그 서신 쓴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언서 처음 시작되는 이사야에서 보면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 그때는 신정정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원들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소돔의 관원들, 소돔은 인류 역사상 성경에서 가장 부패 타락한 그런 상징적인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유대 백성을 다스리는
그때 종교 지도자들 내지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띄었냐면은 너희들은 소돔의 관원들과 똑같다. 이것부터 예언서가 시작돼요. 예언서가 맨 마지막 끝나는 17번째 말라기 인사말 잠깐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튀어나온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2장 1절에서 그러나 유대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라는 이 지적 말씀은, 이 말씀은 구약 전체 성경 모세오경 빼면은 성경 전체의 절반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한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는 이랬었다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과거도 그런데 지금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전과 똑같이 지금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이 과거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그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너희 가운데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불교를 이단이라 하지 않습니다. 같은 종교끼리는 이단, 같은 종교 내에서 이제 이단이 생겨난 것이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겉모습은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절히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자기 욕망 채워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위 자기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이단을 가만히 아무도 몰래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제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들을 사셨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신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을, 자기들을 사신, 피로 값주고 사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스스로 자기 파멸을 만들어가는 자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백성 가운데 과거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멸망해 가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스스로 멸망해 가는 자들이 자기만 멸망해 가는 것들이 아니에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소위 변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거든요. 이것이 이제 2장 2절에 나와요. 여럿이, 여기서는 단어가 여럿 했는데요. 원래 원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여기서 호색은 바로 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겉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는, 이렇게 여기는 육체적 이런 성적 방종도 얘기하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것을 여기서 호색하는 것을 소위 부패 타락한 신앙 모습을 따르려니 수많은 사람들이 본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변을 계속 오염시켜 갑니다. 오염시켜 가면서 이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소위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2장 1절 2절에서는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과 세상 사람 세 주체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끝없이 부패 타락한 이런 자들은 자기 자신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성도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계속 미혹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큰 집단이 되는데, 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에스겔 36장 20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서 거룩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불쌍해서 불러내서,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삼겠거든요. 삼아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은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리의 착한 행실로 변화되어서, 왜 변화됩니까? 세상 것에, 이 세상 재물이랄지 세상 것들은 내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귀한 하나님의 영생 복락 이 비교하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능히 이겨낼 만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착한 행실로 나타나고,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불러내 오셨는데, 그들이 오히려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듯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 안에서 소위 모든 사람들을 변질시켜가는, 타락시켜가는, 부패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더럽혀졌다. 로마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방금 말씀이고요. 2장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교회 밖 사람들에게서 모독을 받는다, 소위 더럽힘을 받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성경 거의 절반 정도가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고 그런 시대와 다를 바가 없겠죠. 근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름받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이런 잘못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비방거리가 되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이름이 너희 때문에 더럽힘 당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실은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하는 행실이 나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할까 늘 우리가 걱정해야 돼요.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접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습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마저도 똑같은 부류로 평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만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말씀 착착히 변질시키고 왜곡해가지고는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그래서는 계속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방거리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을 2장 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탐심, 자기 마음속에 탐욕으로 지어낸 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아니고 자기 욕심 가운데 자기가 지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쉽게 풀었으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동기입니다, 채우려고 감언 이설과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너희를 속여서 결국 너희 호주머니를 털어낸다, 그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에서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감언 이설 거짓말로 너희를 속여 호주머니,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동기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수단은 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변질시킵니까?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렇게 덜컹하게 들리는 감언 이설로 해가지고 결국 노리는 것이 뭐예요? 결과는 호주머니에서 돈 털어내는 것, 이렇게 심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심한 표현이에요. 이놈을 지적을 해놔서 좀 애매해서 그러지, 쉽게 풀었으면 원문 뜻은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베드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 여기서 나타난 특성이 뭐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 쉽게 말하면 종교를, 신앙을 한낱 자기 돈벌이 수단점으로 여기는 자, 그 표현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것도 똑같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을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양의 옷을 입고,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양처럼 이렇게 양떼들 속으로 들어오는데, 양의 옷을 입고 들어오는데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이 이제 겉으로의 모습은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양떼인지 노랗게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본색이 어떤지를
그들의 열매로 너희들은 파악하라는 것이에요. 참된 선생인지 거짓 선생인지, 참된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 그들의 열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여기서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이치에 있지 않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건성으로 들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중으로 우리가 관계되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혹시라도 자기가 이 말씀에 저촉될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기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해야 돼야 되고, 둘째, 말씀을 받는 분들은 내가 이 자리가 아니고 또는 혹시 다른 자리에서라도 또는 이 자리에서 자기에게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이 혹시라도 미혹하는 자들의 변질되고 애곡된 말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 말씀을 우리는 깊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 본 말씀을 주석하면서요, 외국의 한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지금 여러 주석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들려오는 그 말씀이 변질되고 애곡된 소위 미혹의 말씀이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아냐. 그것을 가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을 조심해서 바라봐라 라고 그 책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교회에 적용하면은요, 교회의 헌금과 재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루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입술의 말이 아니고 돈을 다루는 그 모습을 바라봐서 그 사람이 참된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를 판단하라. 첫째 이것이고, 둘째는 뭐냐면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이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교회에 사람이 새로운 성도가 오면은 그 사람을 보고 빈부와 귀천을 따지는지,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막 거기 가서 이렇게 앉고 또는 그분과 함께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사람 차별하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세상 욕심, 자기 욕심에 가득 찬 거짓 선지자 같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재물이 쌓이면은 그걸 가지고 큰 대형 건물을 지어요. 그 다음에 주변 가옥들 다 사가지고 끝없이 주차장 넓혀요.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제 자식한테 넘겨주지 않고는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하나 어때요? 교인들이 들어오면은 힘들고 어렵고 이런 교인들은 그 교회에서 배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 차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만약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떠나라. 그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그룹을 이렇게 성경 스터디할 수 있는데, 항상 말씀을 전할 때는 기록된 말씀을 가감없이 해야 되지, 우리가 말씀 선별하고 적당히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쳐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피 흘리기까지 자기 자신을 쳐서, 그래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그 생명의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가혹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말씀은 여러 가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모습을 따지면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때는 믿음은 기본이에요. 이 믿음 기본 위에 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7단계의 신앙 성장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신앙 성장을 이루어가는데 예배의 핍박은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내부에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히 변질시키고 그걸 왜곡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맹인, 성경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 하나님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굳건한 유대관계를 벗어나게 하는 이런 위험을 우리가 특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알아볼 때 그들의 행위의 열매,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보고 판단했는데, 그 열매가 바로 뭐냐면은 끝없이 자기 탐욕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수단 삼아서 말씀을 적절히 왜곡 변질시켜서 주변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여서, 그래서 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결과적으로 계속 물적 토대 쌓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요.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실은 구약에서도 수없이 반복되어 있고 신약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이라고 예외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회중과 똑같은 입장에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본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 내비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적절히 변질시키는 이런 유혹들은 우리가 철저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바고 우리가 부족하자면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엄청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신다.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그냥 내 자신의 개인 신앙과는 특별히 와닿지 않는 이런 말씀이라 생각지 마시고 말씀 받는 자 입장에서 또는 말씀 전하는 자 입장에서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대에 퍼져 있었던 거짓 선지자, 변질된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굳센 믿음 안에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신앙 성장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굳세게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